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되시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일깨워야 할 진실한 마음. 일깨워야 할 진실한 마음, 이러한 제목입니다. 깨어 있는 건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이 있습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습니다. 입학이 있으면 졸업할 때가 있습니다. 미워할 때가 있고 좋아할 때가 있다. 전도서에서도 때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가르치고 베드로후서는 말씀하고 있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깨워야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첫 번째 편지는 네 분 때문에 베드로 사도님께서 편지를 써 보냈는데, 이제는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네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꼬드겨 가지고 이단으로 빼돌리는 겁니다. 사실 외부보다는 네 분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쓴다. 이 두 번째 편지로 너희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답시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우리는 다 말씀이 듣고 있어요. 근데 이걸 다시 깨워야 돼요. 깨워야 돼. 지난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살면서 우리가 또 해이해졌으면 다시 일깨워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동차들도 가보면 다시 이렇게 휠 밸런스를 잡고 균형을 잡습니다. 균형을 잡는 거예요. 다시 군인이 옥화를 실을 때 운동화 끈을 확 조여매야 됩니다. 흘렁흘렁하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다시 일깨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다시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할 때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했어요. 어제 제가 남양주에 성전에 있다가 베트남에 갔었습니다. 근데 남양주 성전에서 있었던 선교를 많이 도와줬던 지역장님 한 분이 2시간 반을 걸쳐서 우리 교회까지 찾아오셨어요. 근데 상담하는 내용이 나는 말 한 자리면 10자리 20자리를 하고 우리 사모하고 둘이 앉혀놓고 혼자만 얘기를 다 하다 가셨는데 끊임없는 말이 나와요. 왜? 일만을 10년 20년을 달려와서 지역장님 일을 돌보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그것을 번아웃 됐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교회도 조금 힘들면 쉬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권면을 합니다. 일생을 두며 깨달은 것은 초창기 때는 밀어붙이고 했습니다마는 절대 어거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한두 번 권면하고 나간다고 하면 한두 번 잡고 안 잡아요. 또 한두 번 봉사하라고 하고 안 한다고 하면 안 시켜요. 안 합니다. 왜? 일 시키다가 나중에는 사람까지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요즘에 대학원에서 제가 박사학위 받으면서도 일과 영성이라는 것을 한 과목을 배웠는데 하나님은 항상 쉼이 먼저예요. 아담과 하와가 눈 번쩍 뜨면 뭐가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먼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쉼이 필요해요. 주일도 그러잖아요. 주일이 먼저 쉼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쉰 다음에 월화수목금토. 그래서 주말이 제일 끝에 있어요. 일본 베트남에서도 카렌다를 보면 항상 주일이면요. 주녀시라는 말은 프랑스가 400년을 지배했기 때문에
주니스라고 해서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처럼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 나라가 카렌다를 만들고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주녁,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 먼저예요. 불신자의 카렌다, 세상의 카렌다는 월요일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이 주말에 있고 일요일이 끝에 있어요. 제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을 하고 시작을 해요.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이 우주 창조할 때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이 먼저입니다. 잘 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워서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을 생각나게 한다. 말씀들이 생각나게 한다. 두 번째 복음이 사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 로마서에 나오죠. 두 번째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아벨은 죽어버렸습니다. 가인이 죽여서. 그런데 셋이라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갑니다. 첫째 세상은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로 다 엎어버렸는데 두 번째 세상을 다시 노아 홍수로 인하여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시키고 니므롯과 셈족에서 두 번째 셈족을 선택하셔서 아브람도 셈계열, 또 요셉도 셈계열, 또 셈계열에 흘렀던 요셉이 죽자 모세가 셈족 흐르는 계통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나갑니다. 이와 같이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장남인데 장남을 제껴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 이삭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에서가 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형은 제껴버리고 야곱을 통해서 구속사가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아들들도 므낫세, 에브라임 중에서 장남이 보다도 두 번째 에브라임 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선민도 첫 번째 이스라엘 선민을 선택했는데 첫 번째 모델이 되라고 만들었더니 실패하니까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와 같이 첫째 세상도 다 없애버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새하늘 새 땅,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우리 사람도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첫째 사람이 태어났지만 두 번째 본 어게인, 거듭난 사람이 진짜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째 불못 지옥에 가게 되지만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천국을 간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진실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는데 뭘? 복음이 생각나고 가르침이 생각나고 다시 불릴듯 일어나도록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곧 2절 거룩한 선지자들이, 그러면 생각나고 뭘 생각나냐? 선지자들의 예언한 공동체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늘 내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두 가지를 하라는 것은 우리 교회 이제 공동체 안에 그린 전도법을 좀, 전도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못한 이유를 가만히 분석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렇게 간단한 말로 하는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가장 노방에서 외치고 복음 전도지만 나눠줘도 되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복음 전도지 만장을 뿌려보십시오. 한 명도 교회 안 와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개척을 해서 3만 장, 만장 이상을 뿌렸대요. 근데 한 명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전도지 전에서 전도한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니까 1대1이에요. 만나서 복음을 지시해야 돼요. 그럼 만나서 복음을 지시할 뭐예요? 도구가 있어야죠. 무장해야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뚫어 조그마한 그림으로 전도하는 책자가 아틀란타에서 그림 전도랍니다. 제가 3가지 지부장을 맡고 있는데 전도, 다니엘 기도의 기도, 성경 공부의 어성경, 그래서 성경 공부 가르친 것의 지부장이고 다니엘 기도의 으뜸이 섬김이 중에서 으뜸이 섬김이고 또
전도도 그림 전도의 경기 서북 지역에 제가 총 지부장 이사로 되어 있어서 있습니다. 이사로 전 세계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냐? 성경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성경 지부장이고, 기도해야죠. 다니엘 기도 모범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새벽에 저녁에 기도하고, 또 전도해야죠. 이제 전도만 조금 불을 더 일으켜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부 전도 이것을 100명에게서 명단을 써내라. 100명만 해봐요. 100명만. 이번에 안수의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울 때 최하 30명, 50명 이상 해야, 50번 이상 아는 사람이든 누구에든 50번 한 사람은 그냥 알아요. 50번 명단을 제출해야만이 직분을 주려고 그래요. 해보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많이 알고 지식으로 알고, 그건 사장된 지식입니다. 어떻게 얘기해보면 장롱면허증이라고 그러시더라고. 운전을 못하고 장롱면허증. 면허증 있으면 뭐예요? 성경도 강사 자격증만 따놓고 아무것도 못해요.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실천을. 그래서 전도를 해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뭐가 생각나요? 말씀, 공동체에서 들은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따합시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늘 마음에 생기세요. 전도도 마찬가지요. 가든지 보내든지. 그렇잖아요. 이건 우리의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요,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고, 자식된 도리의 의무가 있고, 부모된 도리가 의미가 있잖아요. 때가 있어요. 부모의 때, 자식의 때 잠깐입니다. 저는 요즘에 늘 생각해요. 죽음을.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 보면은 말 한마디 대하는 거, 내가 어머니 보내고 천국 보내신 다음에 가장 슬프고 힘들고 마음에 무거운 것이 뭐냐면, 대화할 때 한마디라도 더 대화를 왜 못했던가, 후회할 짓을 했구나. 말을 못하셔요. 나중에는 버벅거리고 하고, 나중에는 요건 맺기 못해요. 그러다가 돌아가실 때는 아무 말도 못하세요. 그러니까 대화를 이렇게 피드백하고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부모님이 계시고, 뭐 양로원에 계시고 요양원에 계시고 그런 분들 얘기하면 꼭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대화할 때 대화 많이 하세요. 대화만. 굳은 얘기든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서로 얘기하고, 이건 이쁘죠? 맛은 어떻습니까? 서로 대화하고. 대화가 상실되면은요, 나중에 보러 가셔도 배워도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요. 예스 노뱉기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야, 나도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만 10년 혹은 저 숫자가 30이 벌써 됐어요. 30차 100회가 되겠죠. 저녁 기도에도 벌써 이제 오늘 저녁에는 199번째 200번이 돼갑니다. 이렇게 세월이 덧없이 지나가는데 나도 언젠가는 내려올 때가 있을 것이고 무덤에 갈 때가 있을 것이니, 옛날 어르신들 메멘토 모리, 왕녀의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주님 앞에 섰어요. 어떻게 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우리가 배웠다는 거예요. 누군가 배웠기 때문에 또 누구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냥 아니잖아요. 다 누군가 배워서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스승이 있어야 돼요. 서로 구역자님들은 끌어주고 밀어주고, 지역자, 어저께 오신 분은 지역자님인데 번아웃 되기도 했습니다만 배우고 가르치고,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 그리고 주 되신 것, 구주 되신 것, 베드로는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한 구약 때부터 예언했던 예수, 그리고 내가 만났던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들은 선지자들로 일깨웠던 말씀들을 기억하라. 그 말씀들을 기억해야지 우리가 진리 안에 바르게 쓴다.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말씀, 목사님이 가르친 말씀에 귀를 주목을 하는가? 여러분, 인터넷에서 많은 설교를 접합니다. 중요해요. 좋은 말씀. 근데 조심해야 돼요.
복음이 진리 안에 바르게 쓰이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도 조심해야 돼요. 정치 목사도 많고, 너무나 정말로는 치우치는 분들도 많고, 이런 것들 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항상 본교회 목사님 말씀으로 양을 떠요. 여러분, 바깥에서 돈 벌어 가지고 이웃 집에다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자기 집에 갖다 줘야지. 항상 내 교회의 중심이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 할렐루야. 바른 신앙. 그래서 가르침을 잘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의 양육한 사람이 누구고, 또 여러분이 양육할 사람이 누군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선지자들로 배웠던 그 말씀을 잘 기억해라. 그게 뭐냐?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세. 말세에 마지막 때에 조롱한 자들이 온다. 교회에도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이다, 그냥 핍박한다, 조롱한다. 그래서 이것을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들을, 자기의 이권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한 자들이 와서 조롱을 하여 약속하신 대로 소망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희석시켜요. 그것을 이성주의라고 하고 계몽주의라고 하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이 아니라 자구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왜 싸웁니까?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 말을 고지고대로 잘못 들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부분인데도 말을 하는데 싸우잖아요.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한국말인데 깨달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탐심이 있고 유혹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자기의 정욕을 따라, 탐욕이 숨어 있다, 그 말입니다. 미끼가 있다는 거예요. 낚시질하듯이. 그게 뭡니까? 4절. 이르되 주께서 강심하신 약속 어딨냐? 조상들이 잔호로 믿음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하늘 봐라, 그냥 있냐? 땅 봐라, 그냥 있냐? 이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희석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어딨냐? 약속이 어딨냐? 구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 내내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하잖아요. 창세기에 말씀한 예수님, 출애굽기에 말씀한 예수님, 레위기에 말씀한 예수님, 신명기에 말씀한, 민수기에 얘기한, 사사시대에 말씀한 예수님, 왕사에 통해서 말씀한 예수님, 말라기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한 예수님, 우리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곳을 찔러봐도 예수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믿으신 분만 하면 성경의 공통 부모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교훈, 물론 좋습니다. 교훈 주려고 성경 기록한 것 아닙니다. 축복, 복 주려고 이 땅에 기복적인 복 주려고 성경 기록한 것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이 태어나서 영혼 구원인 줄 믿으시면 하면 영혼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여요. 영혼이 하나님께 바르게 서 있으면 나머지는 범사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육신도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구약 때부터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오실 예수, 오실 예수 오셨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신약에만 318번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을 말씀합니다. 딱 한 구절,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까, 딱 한 구절, 낙이 타고 입성했을 것이다, 딱 한 구절.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한마디만 해도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약속은 초림 아닙니다. 재림하실 말씀 아니다. 300번이 넘게 기록됐으니 성경에 안 해준 것도 어디 있어요? 다 이루어져. 선지자가 오리라, 세례 요한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 예수님이 죽으시리라, 예수님이 3일 만에 요나처럼 부활하시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리라, 성령을 보내시리라. 뭐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마지막 때 가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빨리 왕래할 것이다.
빨리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옛날에 비하면 기절초풍합니다. 만족을 못해요. 오늘날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이 핸드폰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자가용 타셨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이렇게 밝은 전등불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이렇게 빠른 달려가는 비행기가 있었고 기차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빨리 다닐 것이고 정보가 빨리, 지식이 풍성할 것이고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동성애가 전부 예언된 거 다 이루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일 것이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안 이루어진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어딨냐? 약속이 어딨냐? 조상들이 있잖아. 하늘대로 그대로 있지 않냐? 5절, 이는 하늘의 옛적부터 있잖아. 여러분, 하늘이 심판한 적이 있습니까? 노아 홍수도 하늘 심판한 적이 없습니다. 하늘은 그대로요. 땅에 물이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들을 그대로 일부러, 노아 홍수를 잊어버린다. 노아 홍수가 이번에 성경을 가르칠 때 자연과학자이신 하나님, 인문학이신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모든 걸 하나님의 히스토리, 그의 스토리, 역사,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박사 논문할 때도 항상 우리가 쓸 때는 역사관을 통해서 증명을 하라. 그리고 성경적인 것을 증명을 하라. 이게 논문인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 박사학위 논문은 항상 역사관을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내야 그게 논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봐라, 땅을 봐라,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은 일부러 뭐라고 했어요? 일부러 그들이 잊으려 함이라고 했죠.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노아홍수가 사실이잖아요. 노아홍수 우리가 역사적인 공부할 때 성경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설화가나 구전이나 신화나 내려오는 모든 제일 오래된 문서 중에 각 나라마다 노아홍수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어요. 각 나라마다 고전부터 내려오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뭘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예요. 노아홍수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을 18세기에 발전한 것이 바로 이성주의인 것입니다. 계몽주의라고. 사람이 별것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의 지식에서 오바되거나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찢어버리자. 그것을 합리화로 갑니다. 이 동성애법 같은 것도 그런 계층이죠. 인간이 최고다. 그래서 성경을 내 생각으로 합리가 되지 않고 이성으로 맞지 않으면 찢어버려요. 그래서 18세기에 성경을 다 찢어버려 난도질하니까 가죽 껍데기만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학문으로 이해할 책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책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논리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해하면 되고 이해 못하면 못 믿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계산해서 이해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지. 3살짜리 어린애에게 너가 엄마 어디서 여기 너가 엄마 증명해봐. 못해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럼 울잖아요. 하나님은 논리에서 증명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게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물 위로 걸는 초월이잖아요. 자연 법칙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올리면 100번 던져야 101번째는 안 내려온다. 그러면 101번을 던져봐야 안 내려오는 걸 증명하냐? 아니에요. 101번째도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법칙이에요. 억만 번 던져도 내려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칙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뛰어넘어 버려요. 시공간을 초월해 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면 이해가 합니까? 창조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봐라, 절대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논리적인 접근이냐, 내 이성이 맞으면 믿고 내 생각이 맞죠. 그렇게 인본주의가 들으니까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합리화, 내 이성이 맞으면 믿는다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늘날 교회 나오면서 자기 합리화 시킵니다. 내 생각이 맞으면 목사 말씀도 믿고 내 생각이 맞으면 봉사하고
내 생각이 틀리면 봉사 때려치워버리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기도회도 안 나가버리고, 전부 그게 인본주의가 된 겁니다. 18세기부터 발전한 계몽주의, 인본주의인 겁니다. 그게 교회에 침투해서 포스트 모던이 돼가지고 대학교가 돼버리면 지성의 전당이라고 해서 자기 이성에 맞지 않고 합리에 맞지 않으면 전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면은, 우리 영환이가 대학교 갔는데, 야, 지금도 너 교회 나가냐? 그는 어렸을 때 다니는 거잖아. 이게 합리화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 머리로 계산해서 맞으면 믿고 합리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일부러 잊어버려요. 그걸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2절에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 물이 넘침으로 멸망을 했다. 분명히 멸망했잖아요. 역사적인 증명이거든요. 얼마 있지 않으면 저기 북극에 넘으면 그 아라라스 안에 그 노아 방주가 있었던 그 배가 그 터키에 보면은 그 깊은 곳에 히말라야 거기에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또 배 조각도 발견하기도 하고 지금 그래요. 만약에 노아의 방주가 이 세상에 얼렸다가 하나님 딱 개봉이 되면은 성경은 100% 사실인 것이 모든 사람이 눈뜨고 증명을 하겠죠. 또 얼마나 또 변명을 할지 모르겠죠. 성경은 100%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로, 여러분 산꼭대기 가보면 왜 거기가 소금이 있어요? 산꼭대기 가는데 왜 그게 바다에 소라 껍질이 있어요? 바다 온 세상에 한번 뒤에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를 가만히 봐봐요. 이렇게 깨져버린 것이지. 나눠줘서 붙이면 딱 모자이크가 맞춰듯이 딱 이가 맞춰지잖아요. 지구를 보면은 지구가 깨졌어요. 지구가 원래 한 덩어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물이 깨지고 이 땅에 의해서 폭발해서 다 갈라지고 난장판이 난 거예요. 한 번에 지구가 뒤엎어린. 그게 노아 홍수입니다. 뭘로 증명합니다? 이 세상에 50억 년, 1000억 년, 크로메년이 하이델베린이 인간이 오래됐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역사는 성경적으로 6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100% 사실이에요. 이것을 세상의 물의 넘침을 멸망을 했는데 이걸 잊어버리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세상 사람 예수님이 어디 오시냐. 옛날에 그 늑대와 소녀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늑대다 하니까 소시랑 지고 낯들고 막 쫓아오지 않습니까? 놀려보니까 재미니까 또 늑대다 또 쫓아오고, 두 번 세 번 하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진짜 늑대다! 잡아먹든지 말든지 안 가버렸어요. 잡아먹힌 거예요. 그게 늑대 얘기잖아요.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하도 써먹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무뎌져 버렸어요. 아닙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세상이 무리는 징과 같이 이제 불심판이, 7절 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어떻게 해요? 보존하던 것이다. 여러분 지구 밑에 핵 에그마가 있으면, 여러분 지구 밑에 불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게 폭발하고, 또 사람이 만드는 핵이 폭발해요. 지구가 쪼개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구가 사라진대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여 너희가 보이는 이 땅 하늘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보이는 땅 동일한 말씀으로 물로 심판한 것처럼 동일한 이 말씀으로 불심판이.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졌으면 뜨거워졌지 앞으로 차가워지진 않아요. 이건 100%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겨울 장사를 자꾸 준비하는 것보다는 여름 장사 준비하는 게 이게 지혜는 거예요. 지혜. 여름 장사를 해야 돈 벌죠. 성경에 답들이 나와 있잖아요. 지구가 갈수록 뜨거웠으면 뜨거웠지. 우리나라 계절도 지금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두 계절로.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는 두 계절 배웠어요. 우기와 건기. 한국도 바꿔지잖아요. 계속 농작물도 아주 그 더운 나라에서 하는 것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뀌고 있어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왜? 뜨거워지면 불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00% 사실입니다. 그저 그날을 위하여 보존되어서 노아의 때와 같이 반드시 불심판이 온다. 사람 말을 듣지 말아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끝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떠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은 전부 아니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경성하여 멸망의 날까지 보존된 심판을 바라보며 날마다 깨어서 농담으로 여기는, 로세처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소금 기둥이 되고, 그렇잖아요.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성경을 100% 믿고 다시 재림하실 주님 앞에 번연히 설 수 있는 신앙을 날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유고되고 랩처 끌려 당겨그자 끌어당겨 올라가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 앞에서는 깨어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다 되셔서 멸망의 날, 심판의 날 거하지 말고, 이번에 수영 선수가 잘해갖고 금메달 따서 내 자신에게 점수를 몇 점 주냐? 100점 준대.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100점 만점 받아서 잘했다 칭찬받는 면류관 받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날 기대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